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 첫 번째가 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헌신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은 또 영혼들을 만나서 그 일에 심부름도 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응답으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서론에 일심이라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120명의 이 제자들과 12제자와 이 그동안 이제 70인 제자들과 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다 합치면 120명이죠. 이 120명이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열흘 동안 이제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흐름, 그 이제 일심, 이 헌신의 흐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복음의 이 흐름을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죠. 내 개인이 받고 내 개인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선에서 그치려면은 또 개인이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고 가는 인생이면은 굳이 크게 그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면 세계복음만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계복음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의 이 흐름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붙잡고 기도했느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 메시지와 또 그 주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매일마다 주시는 이 매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주시죠. 5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현장이 있고요. 만남이라는 현장이 있고 또 가정과 가문이라는 현장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 직업,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라는 업의 현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과 교회라는 이 5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가 이것이 무엇과 맞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집중 훈련을 하고
또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노트북이 이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노트북을 이제 수리를 하러 가는데, 이제 노트북을 수리를 하고 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될 나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의 말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부분이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일까? 그것이, 이게 기도 연결이라는 부분은 이 5현장을 놓고 기도를 연결하는 거지만요, 특별히 오늘이라는 이 속에서의 만남,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만남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딱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이 교회와는 어떤 연결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일치가 되어지는 것. 지금 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현장에도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이라는 스케줄 속에서 일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일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제가 이따가도 적겠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갈보리산 언약,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이 강단과 이 말씀의 흐름, 그러면서 그것을 앞으로 있을 그 현장을 놓고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절대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도 헌신을 하고, 또 우리가 교육자니까 헌신도 하는 부분도 있고, 중직자니까 헌신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헌신은 이거라는 겁니다. 내 개인이 먼저 복음의 흐름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5현장, 이 5현장 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고, 또 만남 속에서 심부름을 하며,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정말 교회를 놓고 내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그것을 놓고 이제 계속 오늘도 사는 삶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월요일이지만은 다음 주 주실 강단을 미리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다음 주 강단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걸 놓고 오늘 내게 주신 이 5현장, 그리고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과 다음 주에 주시는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연결하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만남 가운데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기록하는 이 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기록을 해가면서 또 구원의 길도 써가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정말 우리는 이미 이 일심이라는 말은, 일심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일심을 지금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심이라는 말은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정말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단의 12가지 운명, 여기 가운데서 해방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모인 것이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멸망, 심지어는 개인이 멸망당할 것이고 시대가 멸망당할 종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거는 시대 종말이고 이 뒤에는 개인 종말입니다. 시대가 종말이 되어질 것이고 개인이 종말이 되어질 그 앞으로에 다가올 이 재앙시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여기에 일심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계시는 현장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오늘 새벽 예배도 잠깐 기도했지만요.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진짜 이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저 일하는 일터에서 이러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소통, 일치가 아니라 육신적인 일심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다섯 현장과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인도받는 이 일심의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으로 일어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심의 내용은 이미 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일심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일심은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오늘이라는 시간표라는 우리는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의 이 과정으로 오늘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심의 방법. 그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임, 어떤 모임이 중요하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모임. 일심으로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섯 현장을 놓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이 모든 부분과 연결하면서 인도받는 그 모임. 그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진짜 이 일을 할 일꾼을 찾으시는데 이 일꾼이 이제 일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삶 오늘을 사는 일꾼인 거죠. 이 삶 오늘을 사는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왜 삶 오늘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오늘 누리지 않으면은요, 그 현장에 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오늘 그 현장에서 조금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로 연결시키고 하는데 이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조금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삼저주를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삼저주가 뭡니까? 사단, 지옥,
저주죠. 사단을 꺾으신 왕,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그리고 모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내가 가는 그곳에 이 능력이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번 주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요,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이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엘가나 집안의 아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또 나시린으로 컸어요. 사무엘과 같이 나시린으로 큰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이제 세례를 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안 받으셔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왜 굳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시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됐느냐? 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 누구도 반박 못할 공증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도 정말 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를 찾고 인도받는 모든 일꾼, 모든 전도자들이 가는 그곳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누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은 결박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어지며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오늘도 내가 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드의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받는 그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이 갈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이때부터 오늘 새벽 예배처럼 237을 치유하고 많은 후대, 내일 기도첩에 나올 말씀입니다. 많은 후대, 우리의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치유하는 그 응답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장은요, 현장에 이러한 일꾼이 시급합니다. 정말 시급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정말 현장은 추수할 영혼을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어떤 일꾼이 없습니까?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이 다섯 현장을 놓고 오늘이란 시간표의 기도로 연결하고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부름하며 그것을 놓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이 일꾼이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급한 내용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교회가 치유돼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개인의 실제 치유가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제 약간 조금 땜질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땜빵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100%다 치유되지는 않는데 언제 실제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기 시작하느냐, 정말 이 삼오늘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질 때부터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을 보시면요, 결론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적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3절, 또 다 중요하지만 계시록 1장 3절, 이 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 전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편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놓고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는 뼈가 붙고 살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양만 하고 있지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생기를 대언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이번에 렘넌트 예배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그 생기를 대언해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에스겔 보고 하라고 합니다.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넣는 건 아니죠. 그 대언을 하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기를 대언해라. 이 대언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조금 깨달은 좀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됩니다. 그렇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지느냐,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느냐, 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깊이 좀 묵상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또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다섯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고요한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정리를 하고 또 그날에 만났던 만남들도 정리도 해보고 또 이날 심부름했던 말씀도 적어보고 또 그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포럼을 할 때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기록을 해놓고 또 구원의 길을 제 나름대로 또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놓친 포인트가 또 무엇인지 묵상을 해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100% 다 잘할 수 있느냐? 100%는 아닙니다. 항상 이걸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에스겔서 47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발목을 채우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내 허리를 채우고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완전히 머리를 차고 넘을 만큼 내가 그 속에 담겨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차고 넘치는 강이 되니까는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고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딱 하나 앞에 너무 뭐랄까 가슴에 굉장히 벅찼던 게 뭐였냐면요. 나는 부족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푹 당기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는 모든 이 다섯 현장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런 응답을 받게 되겠구나. 그 강물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정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여기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겨야 돼요. 말씀이 내 발목에만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허리춤에만 채워도 안 되죠. 완전히 말씀에 잠겨야 돼요. 말씀에 잠긴다는 말이 뭡니까?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 새벽에 기도 수업 때도 심부름했지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오늘 기도 수업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강단 말씀과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을 내 뇌와 몸이 거부하는 그 상태. 이미 내가 창세기 3장 상태라는 그걸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제가 옛날에는 거부하는 상태였어요. 그거를 하니까요. 막 온몸에 주리를 틀고 막 갑자기 막 숨이 막히는 것 같고 갑갑한 것 같고 막 갑자기 막 전혀 없던 막 호흡 곤란 증세도 오기도 하고 막 그거를 하는데 갑자기 막 머리는 막 두통이 일어난 것 같고 막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 저는 이해됩니다. 희한하죠. 말씀 속에 내가 잠기려고 하는데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말씀 속에 잠기는 게 왜 숨이 막힐까요? 오히려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말씀 속에 잠기는 게 막 숨이 갑갑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내가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완전히 잠겨버려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묵상하는데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잠겨야 되는구나. 없어야 되는구나. 강단 말씀과 또 매 주간 해주시는 말씀과 매일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이 다섯 현장을 가지고 그 이름들도 적어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하고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심부름하는 그게 숨이 막힌다. 그게 숨이 막히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제자라면요. 그게 숨이 막힐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이번에 저희 강단 메시지에 그게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들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바꿀 수 있듯이 아무 실력이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이 없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내가 전도자로 완전히 말씀 속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잠기는데 막 숨이 갑갑하고 막 호흡 곤란 증세 오고 괜찮습니다. 그건 호흡 곤란 증세가 아닙니다. 내 속의 역사는 흑암이 막 나를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내 속의 역사는 흑암이 사단 마귀 역사가 나를 막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권세 쓰시면 됩니다.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권세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요. 저는 그때 권세 선포했었어요. 죽을 것 같은데 막 말씀 쓰면서 더 집중했어요. 내가 이거 하다 죽으면 죽겠다. 왜냐? 이거 아니고선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 죄송하지만요. 말씀 묵상하시다가 숨 차오르면 바로 그거 끊고 안 하십니다. 왜냐? 다른 길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이거에 죽어도 내가 이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일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은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은 마가다락방에 안 오죠. 왜 옵니까? 왜 마가다락방에? 도대체 왜 옵니까? 여기에요. 여기 오면은 큰일 나는데요. 그러니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있다면요. 일로 안 옵니다. 근데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해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하며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축복은 뭐냐?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내가 말씀에 완전히 잠기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받은 게 있다면 나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도 복이지만은요. 내가 이 말씀에 완전히 잠기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나를 잠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나를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을 막 내가 이 사람 만나고 그게 아니고요. 스케줄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심부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일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다른 길을 발견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길만 바라보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절대 헌신, 첫 번째 일심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으로 인도받는 복음의 말씀에 나를 잠기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 일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